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진실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속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의뢰하여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눈과 귀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주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잘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복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참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침빛같이 뚜렷하며 달같이 아름다운 당당한 주님의 신부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바울에게 보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시편 110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사야 50장 4절 오늘도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창세기, 마가복음, 에스더,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잠언의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잠언 30장, 31장. 자, 30장 24절에 우리가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 잠언은 지혜서인데 작고도 이 세상에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힘이 없는 종류로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참 세상에서 다 강한 것 같아도 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하고 참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약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인생이 약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 있음을,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머리로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진실로 땅에 작고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아는 그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이 내 짐승을 통해, 내 미물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우리가 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전멸시할 것 같고 아무 보잘것없다 가서 보이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 새하늘 새 땅을 소망으로 받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임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 비록 세상에 참 도마뱀같이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종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주님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30장 잠언 30장 29절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여기서 아무 짐승, 이 잠언 말씀이 단지 어떤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이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아무리 요란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를 거역하더라도 그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이분들은 이 짐승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 짐승들을 통해서,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1장에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야곱,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 개인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개인의 집을 통해서 구약 언약 공동체, 구약 광야 교회, 약속의 땅의 교회, 그 구약 교회를 통해 신약 교회가 어떤 방도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신약 교회, 하나님 나라,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신약시대 교회와
재림의 그날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복음으로 집이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이삭이 받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사실은 이 질문을 던졌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언약 안에서 야곱의 집이 12아들들의 집이 12아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의 터가 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 상속자, 내 몸에서 날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그 메시아 언약 공동체, 복음으로 거듭난 공동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되겠고 구약 시대의 야곱의 집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속에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 언약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노아에게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무지개 속에 구름, 그 구름 속에 무지개, 그 무지개가 바로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담을 얻어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구나. 그 땅을 이미 내가 받았고, 이러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구나. 이 교회 공동체 각 그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 땅에서 다 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우리 영혼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재림의 그날이 바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날에는 거듭난 우리 영혼이 몸의 부활,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집을 세우리까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언약 안에 사는, 오늘날로 치면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이것이 진실로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언약 백성이 언제나 머물러야 할 곳은 언약의 땅, 오늘날로 치면 말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베델, 이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비록 연약 하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장자의 명분, 언약을 붙들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이삭에게 받은 그 언약을 야곱이 받아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베델이에요. 베델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베델을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남쪽 단에 또 금송아지를 세우고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거하는 사악한 자의 집이 됩니까? 그 사악한 자의 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라는 뜻은 메시아 언약, 야곱이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사모함으로 비록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지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이나 저곳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함께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 이 장소냐 저 장소냐 베델이냐 또 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을 굳게 붙들 때 그 은혜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복음 안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것이 참 영생길이에요. 영생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길인가. 자, 그러나 언약을 떠나면 바로 북이스라엘 아무리 영토가 넓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무슨 집이라 그래요? 호세아서에서 벳아웬
사악한 집이 되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거물므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 복음을 떠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집이다.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와 그의 후예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언약을 떠난 여로보암과 그 길을 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호세아 6장 6절, 4장 6절, 7절, 열왕기상 12장 16절, 역대하 10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김으로, 메시아 언약, 원복음, 이거 어기면, 어김없이 아브라함 언약을 어기면,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걸 바로 사악한 집이다. 이 호세아 4장 15절, 호세아 5장 8절, 10장 5절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사악한 자의 집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창세기 22장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예배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곳 저곳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시온성에 가서 그 시온성의 중심에 나중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지성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지성소를 안치한, 지성소를 모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 성전과 언약궤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메시아 언약이 선포되는 그곳에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실 그곳에 이제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계시록 18장 4절,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에서 나오이라. 거기는 구원이 없다. 너 절간에 가서 뭐 아무리 이게 연불 하더라도 거기 복음이 없다. 그곳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는 이 세상 흑암의 근시에서 나오이라. 나와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라반의 안색,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더라도 참 외삼촌이지만 사람의 이 인간의 본성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될 때는 선이다 싶으면,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정과 욕심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내한테 도움은 좋겠지만 이거 완전 내 자산 다 뺏어가네,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안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도 주여 주여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나의 모든 존재 기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이 믿음으로 이부리요 저부리를 품고 안고 위하여 기도하며 이 길 저 길 걸어가는 그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외삼촌이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내 이름을 두신 곳, 참 라반의 안색에 드러난 라반의 마음. 그래서 물에 얼굴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언제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그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라반도 야곱을 떠나보내지만 메시아 언약에 서야 되고, 이 야곱은 더욱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언제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언제나 사실 이것을 가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약속의 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디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게 일단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은 범죄함으로 악한 사탄에 의하여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근세에 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 그냥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저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흑암의 근세,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제가 미얀마에 가보면 미얀마 시절에 미얀마 동포들이 사는 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아갔던 그보다는 더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이 참 자유 대한민국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셔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세계 제일 큰 물질적 부여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불평 불만을 하고 있죠. 미얀마 분들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는, 그러나 미얀마보다는 북한이 훨씬 원하지 않습니까? 여행의 자유, 어떤 신앙의 자유도 없잖아요. 북한에는 오직 한 사람만 신으로 모시고 사는, 참 진짜 이 답답한. 그러나 저 북한에도 남한처럼 신앙의 자유를 주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도 이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더라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외면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지청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아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 그리고 몸에 부활을 입어 다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의 몸의 부활을 입어 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 복음으로서 생명과 산 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참 미얀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에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월 24일이 언제 오나 싶은데 벌써 1월 24일이 일주일 전의 일이고 벌써 이 1월 달도 이제 30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에 보면 3장 18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 욕심을 따라 살지요. 온갖 좋은 말로 거짓말을 사기치고 하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죠. 저 사람들 그만 보면.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참 낮은 몸을 저도 참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낮은 몸이고 우리도 낮은 몸이고 저 이재명 씨도 낮은 몸이고 다 낮은 몸이란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년만년 살지 못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낮은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어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영혼이 한번 죽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저 땅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변하게 하시는 논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주 예수의 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을 주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 긴 세월 살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지만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천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에서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 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생활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도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아도 이게 장막입니까? 텐트입니까? 저 집입니까? 예, 아파트에 살아도 박 집사님 이 아파트가 영원합니까? 텐트와 같습니까? 같죠. 아파트 살아도 장막이죠, 그죠? 우리 몸도 영원한 몸입니까? 잠시 없어지는 텐트와 같은 장막 같은 집입니까? 텐트 같은 집이죠, 그죠? 이 장막 집이라 장막. 언젠가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아파트도 다 무너지죠, 그죠? 아파트 산다고 뭐 전세 산다고 장막집에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장막집에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표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파트 살든 전세 살든 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죠. 이 아파트 산다고 내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죠? 집안에 모든 거 다 갖췄다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슨 간?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떠나는 그날까지 오늘 오직 오늘을 그는 오늘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서 만나 되겠죠. 다 만나 뵙게 됩니다. 저는 이 아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도 만나고 하와도 만나고 셋도 만나고 아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그죠? 이런 분들을 만나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더 살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재림의 그날까지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안에 주님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벽옥 청옥 항복석 같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몸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그 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 처음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속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의 복음이 적용됨으로 재림의 그날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망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을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예비해 놨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먼저 그 나라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해라. 주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베델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메시아 언약, 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장차 그곳에 내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의 영생 복락의 복음을 이루실 그곳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도 이 복음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듣지만 야곱은 믿음 있는 여인을 봤습니까? 외모를 봤습니까? 자기 아내를 고를 때에도. 박 집사님,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봅니까? 믿음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외모를 봅니까? 그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보죠, 그죠? 통상적으로 예쁘다 그러면 뻑 넘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이 에스더스에서도 이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께서 물론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셨지만 에스더를 보고 그 외모에 번쩍 넘어가 붙죠. 그 외모가 외모가 넘어가 가지고 에스더가 요구하는 유다 민족을 주셨죠, 그죠? 얼마나 외모가 대단한 거죠. 사람이 참 현혹시키는. 그러나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그 중심을 보려고 하면 저쪽이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먼저 문제입니까? 내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믿음 있는 여인을 구하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주의 진노 안에 있으며 이 진노에 대한 해답이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좋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여인을 구하겠습니까? 외모로 잘 먹고 잘 사는 여인을 구하겠습니까? 믿음의 여인을 구하겠죠, 그죠? 그럼 믿음의 여인, 그게 먼저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믿음 있는 리브가를 구해 줍디까 안 구해 줍디까? 구해 주시죠. 예? 우리들도 참 내가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죠? 또 믿음 있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겠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라헬도 야곱도 레아도,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속에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레아가. 그러나 야곱은 외모를 봤습니까? 믿음을 봤습니까? 외모로 봐가지고, 그죠? 7년을 수일같이, 그죠? 정말 참 예쁜 여자를 놓고 7년을 수일같이, 그죠? 그래서 이 레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나중에 라헬은 요셉을 낳기도 했지만 라헬의 믿음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에 정말 나는 슬픔의 아들이다. 아들을 낳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다는 말은 진짜 슬픔의 아들이라 말은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죠?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참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참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 그 이름을 베노니에서 뭐로 바꿔주었어요?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극복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엘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진정한 우리 슬픔을, 우리의 수치를 극복하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이 손을 설명하실 때는 전부 다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 있어요. 이 언약하신 대로 너희를 반드시 슬픔과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극복하실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메시아 언약을 붙들라. 그때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야곱이 바꾸어 주실 때에 라헬도 그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셨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라헬은 계속적으로 지정과 욕심, 자식을 더 많이 못 낳았지만 이 우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신이 이 우상이 내한테 복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뭘 훔쳤어요? 라반이 붙들고 있는 그 신들, 이 다원주의 비슷하게 생기고 있었죠, 그죠?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죠. 이거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됩니까? 땅에 묻어야 됩니까? 예? 이게 나중에 언제 이 이방 신상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 아마. 예? 자기 딸 디나가 강간 당해가지고 레이 아들들이 레이가 그죠? 그쪽 족속들을 막 난도질이가 집안이 진멸 될 즈음에 비로소 그때 야곱도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야곱도 정말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약하니까 정과 욕심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자꾸 못 바꿔야 됩니까? 못 박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나도 계속 그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정과 욕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못 박아주시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걸 늘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잖아, 그죠? 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 드라빔 이 가져갔던 이 신상을 그때 두드리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때 두드리 부쉈습니까? 못 부쉈습니다. 이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즈음에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뭘 가지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뜻이죠, 그죠? 이 드라빔을 라헬이 나올 때까지 다 숨지고 있었죠. 이걸 두드려 부숴야 되는데, 그죠? 이걸 이때 부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항상 양다리를 자꾸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마다 주여, 주여,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장관이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하죠, 그죠? 저도 이리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있지만 자전거 이렇게 탁 부딪히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장가이라는 거.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을 기뻐해라, 주님을 기뻐해라. 네? 약한 자 잘 돌보라. 강한 자라고 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저 사람도 진짜 연약한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죠, 그죠?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죠, 날마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속성이 남아있는 나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뭐 한 개를 더 챙겨야 되겠다 이기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저 신의 힘을 빌려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죠. 이 아직까지 용 깨뜨렸죠. 그리고 또 야곱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야곱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도 그렇죠. 이게 1차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한테 한도뼈 부러지고 난 뒤에 한번 그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고 또 뭐 조금 돌아오니까 또 어디에다가 땅을 삽니까? 세계면, 그죠? 땅을 사죠. 족장 중에 땅을 산 사람은 야곱밖에 없죠, 그죠? 이 땅에 자꾸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다? 가만히 떠나지 몰래 떠나잖아, 그죠? 이거 뭐 다 훔치고 도망가는 느낌 보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까 아침빛같이 또릿하고 달같이 맑게 살아가야 되겠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러나 이 야곱 안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믿음 안에 있는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나반이 이놈이 이걸 다 훔쳐가는구나 생각하시고 막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누가 지켜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제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지켜주시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나반이 칼을 거두죠. 여갈 사오다 갈라앗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미스바 또 미스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존중이 여기게 되겠죠. 예? 박 집사님과 저 사이 우리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 사이에도 언약 안에서 서로를 존중이 여겨야 되죠, 그죠? 각자의 정과 욕심으로 대하면 서로 물고 물리면 피참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항상 이 언약 안에서,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불신자들도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언약을 이 세상 법치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더 중요하죠.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겠고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 이재명 씨도 윤석열 씨도 다 법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죠? 이 법 안에서 서로 대해줘야 되죠. 법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죠?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시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그래서 이 무더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메시아 우리 성도들끼리에는 메시아 언약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법이 되겠죠, 그죠? 이 법을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 그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 2장 안에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또 차츰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가 이 언약 안에 거하게 해주시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죄의 유혹은 뭐냐? 가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기서 벗어나도록 마귀가 온갖 유혹으로 강팍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항상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에 나타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게 시작할 때 확실한 거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사 주 예수의 복음에 그 풍성한 썩지 아니하니 큰 은혜를 아버지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이 크신 사랑자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복음의 주의 종된 저희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굳게 서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든든히 세우소서. 주의 긍휼을 그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지시겠고 아버지여 여호와 기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요. 주여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함께 다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 공동체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변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욱 양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의 그 눈으로서의 사명이 잘 감당되게 하시고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할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